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한 절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 세 번째 사람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사람에 관하여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자꾸 아직도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람 말고도 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여러분 한자어입니다. 사람인 사이간. 그래서 인간이란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의 존재라는 그런 좀 복잡하고 어려운 뜻이 있어요. 인간. 이거보다는 저는 순 우리말 사람을 선호합니다. 사람이란 말의 우리말의 어원은 살아감. 그 뜻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사람 그럽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국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 선생님 하려고 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 2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비교하면 우리말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뚱맞다. 그 생뚱맞다는 단어가 비슷한 말이 엉뚱하다, 난데없다, 뜬금없다, 밑도 끝도 없다, 봉창 두드린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이거 외국 사람들 가르쳐주면 미치려고 그럴 겁니다. 재미가 없나 보네. 자, 사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인간이라는 단어하고 뭐가 많이 나올까요? 눈치 빠르시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이 나오겠지 짐작하실 겁니다.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놀랍게도 인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 개역 개정판에는 사람이란 단어가 4,577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란 말을 쓰지 인간의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뜻을 나타나는데 한자 인간보다 사람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사람에 관하여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존재.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생명. 생명은 한자어입니다. 날생 또는 살생, 그리고 목숨 명자입니다. 여기에 목숨은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태어남으로 목숨을 얻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 목숨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전 되게 재미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나누고 그러면 막 20분, 30분 막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숨은 순 우리말입니다. 목숨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에 숨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래서 생명은 뭔가 하면은 이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게 생명입니다. 목.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이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운명하는 걸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1999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우리 할머니 임종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우리 할머니 숨이 이렇게 이제 멎는 걸 봤는데 목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숨이 이렇게 끓다가 내보냈는데 들이마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기운을 잃고 몸이 좀 떨리다가 차분하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숨이 멎는 걸 봤는데,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명, 목숨,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좀 봤습니다. 분명히 생명, 목숨이 끊어지셨는데 우리 할머니 그대로 있어요. 8시까지는 숨을 쉬면서 우리 할머니였는데 아침 8시까지는 8시 20분쯤 되니까
할머니 몸만 있고 생명은 없는 거예요. 목숨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도대체 이 생명, 이 목숨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육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분명한 어떤 신비로운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진화론에서도 연구를 했겠죠. 근데 진화론에서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미국의 진화론 연구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십억 년 전 이 세상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명체로 여기는 존재가 전혀 없었고 막 이렇게 막 나가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 생명의 진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진화연구소의 소장인 피에르 듀란트 박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우연의 사건임이 틀림없다. 이 구절을 곰곰이 되씹어보면서 저는 이 말은 우린 잘 모르겠다 이 뜻이구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 현상, 사람의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저는 자꾸 이런 말 자주 해서 죄송한데 아이를 낳고 저는 제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제 눈엔 예쁜 아내를 얻고 아이를 낳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딸 못생겼다 그러는데 어릴 때 사진 보고 진짜 지어박을 수도 없고 나이만 이쁘고 객관적으로 우리 딸도 그거 들을지 모르는데 너무나 이쁜 거예요. 신기하게 제가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당신은 그게 아니고 무슨 노래 많이 불렀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 불렀는데 이렇게 내가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나중에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완전 아기 때 안고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물론 아기는 다 쳐다보겠지. 근데 저는 마치 알아듣는다는데 아빠 목소리 안다는 듯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진화론자들은 생물학자들 중에 진화론자들이 많은데 그 영국의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도 동물학자고 생물학자입니다. 태아는 사람의 태아나 원숭이 태아나 돼지 태아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태어난 다음에는 이건 원숭이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돼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는 1년 10년이 지나도 말을 못하고 원숭이인데 사람은 돌쯤 되면은 돌 전에 되게 아빠 엄마 그러죠. 걷고 이렇게 한 2살 3살 되면은 이제 빠꼬미가 돼가지고 알 거 다 합니다. 이렇게 어제 이제 어떤 가게를 지나는데 엄마가 아기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막 이러고 있더니만 갑자기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뒤에 막 달려오니까 엄마가 저리 가. 아빠를 쫓아내고 아빠 불러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빠 부르면 아빠는 다 봐주고 용서해 준다고 아는 거예요.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기는 다 합니다. 이 놀라운 지혜, 이거 다 어디서 온 것인가? 진화론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원숭이나 돼지나 다 똑같다고 어째 가다가 진화의 마지막 줄기에서 사람으로 가고 원숭이로 가고 돼지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하고 돼지하고 사람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불신자들은 설명하지 못하는 이 진리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하셨다.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란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분자, 원자, 아메바가 어떻게 생겼느냐? 침을 탁 뱉어놓고 아메바라는 게 침처럼 생겼습니다. 원시 생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성경은 그냥 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하면은
사람의 신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육체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세상 과학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에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 지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야차르란 말이에요. 야차르. 이건 조각하다. 빚다, 조각하다.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셨고 조각했다는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의 원죄는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가 되어서 인간의 육체가 이 땅에 수명을 다하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꾸 막 성형 수술하고 몸에 자꾸 돈 막 쳐서 바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흙으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아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저는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그냥 집에도 하나 써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화장대 옆에도 하나 써붙여놔도 좋겠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적당히 하라 이거죠. 화장품 한 10만 원짜리만 됩니다. 막 피에르 가로통 100만 원짜리 필요 없어요. 흙인데 흙에다 뭘 그렇게 쳐바릅니까? 사람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잖아요. 그걸 막 그냥 슬프고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그분의 그 육체 떠나는 게 안타까운 거지. 그분의 본질은 그 안에 안 계세요. 이미 떠나셨어요.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이 생기라는 표현이 정말 놀랍습니다. 생기라는 말, 우리말에는 한 단어로 번역되었죠.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을 뜻하는 하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우리말에 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네사마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 정확한 의미는 살아있는 그때부터 사람이 숨쉬기 시작한 겁니다. 숨을 쉬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어떤 사람이 높은 데 뚝 떨어졌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 나라에서 떨어졌을 때 바울이 내려가서 아직 코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 원어 성경에는 숨이 붙어 있다. 숨이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났네. 원본 여기까지 끝인데 설교 너무 짧게 끝난 것들 좀 길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좀 길게 쭉 한번 가볼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설명하는 사람의 기원입니다. 원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는가? 사람에 관해서는 여기에 대해 좀 더 다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어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주일 오후에는 어떤 전도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 설사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진리들이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정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우리의 질문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가? 혹시나 교회 다니지 않는 가운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사람의 존재의 그 이유, 사람의 가치의 그 이유, 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한 주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 시간을 주신 것은 배만 채우면서 그냥 막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돈 벌어서 은행에 저장해놓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관하여 세상 과학, 진화론 그 무엇도 하나님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숨을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호흡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되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